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기 어제 아침에 살펴본 항상 살아 계신 영원히 계신 제사장입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여기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제사장들은 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죄인에게서 떠나 계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담의 후예로서는 죄인으로부터 떠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죄인에게서 떠나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부활 승천한 후에 그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사두개인, 당시에 종교인들 예수님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 걸린 자가 친구들의 손에 의해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려올 때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소자야,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도 죄 사는 권세가 있는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그분들은 밥만 먹으면 이 하나님의 율법서를 필사하는, 손으로 뺏기는 그런 이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말씀을 접하기 때문에 많이 알지요. 이제 그런 자들도 속으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니 죄 사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너무 건방지구나, 참남하도다, 도를 넘는구나, 이렇게들 생각을 하니까 주님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뭐라고 하는 걸 다 이렇게 보시고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겠느냐,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이 쉽겠느냐 하고 던졌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 둘 다 어려우니까요. 주님께서 인자는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아야 한다. 그러고는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중풍병자가 즉시 나서 걸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과 함께 같은 배에 예수님이 고물에 배의 뒤편에 주님이 잠깐 눈을 붙이고 있을 때에 바다가 막 이렇게 요동치면서 물결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물을 퍼내면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가만히 계시냐고. 그때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잠잠하게 할 때에 제자들이 그럽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랐으며 배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며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물 위로 걸어 올라오실 때도 제자들은 다 놀라서 유령이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 앞에서 부인하고 도망하고 저주하고,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도 그들은 방황했습니다. 도로 갈릴리 바다 어부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 이 어부들이 되었을 때에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고 3번 그렇게 물으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고 그리고 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그것은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할 때 그 안에 씨로서 우리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죄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오늘 26절에 영원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늘에 계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이러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하신 분이다. 그분은 거룩하고, 주님을 빼버리고 거룩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지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만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축복인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는 우리 안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 그래서 그런 많은 예표적인 사건이 출애굽기 15장에 마라에서 쓴 물을 만나잖아요. 그 쓴 물이 아무리 요동치고 뭘 하더라도 절대로 단물로 바뀔 수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정하시고 지목하시면서 그것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가 오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쓴 것이 단 것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건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를 건넌 백성들, 아직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원망과 불평과 투정 부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사의 경우에 열왕기하 4장에
선지 학교를 건립하는 데에 선지생도가 열왕기하 4장의 선지생도 가운데서 그때는 굉장히 이제 가뭄이 오고 기근이 들었으니까 먹을거리가 대단히 부족했는데 멀건 국을 갖다가 솥에 끓였습니다. 건더기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고 한 신학생이 나아가서 들 호박을 알지 못하고 따가지고 와서 그걸 썰어서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확 쏘는 독이 느껴질 정도로 못 먹을 음식이 되었습니다. 솥 안에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고운 가루를 풀어서 던짐으로 그 독으로 가득 차 있는 솥제 음식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이것이 사망의 왕노를 하는 곳에 사망의 생명으로 바뀌려고 그러면 그분이 고운 소재로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는 귀한 그림자와 같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이 열왕기하 6장에 선지 학교를 건립할 때 열심히 있는 신학생이 당시에는 흔치 않는 쇠 도끼를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갖다가 베는데 이 도끼 날이 물에 빠졌습니다. 발을 동동 굴리고 그랬습니다. 빌려온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때의 열왕기하 6장 6절에 나무 가지를 꺾어서 던짐으로 쇠도끼 날이 물 위로 떠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누가 나를 들어 올리겠습니까?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에게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의 반열에 서게 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음을 성경은 여러 케이스로, 그래 성경의 어떤 사건들이 그리스도와 관계하여 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 도끼날이 떠오르는 사건을 뭐 솥에다가 고운 가루를 뿌리고 무슨 마라에 쓴물을 나뭇가지를 던지고 이게 각각 다른 사건이 아니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고.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때로는 고운 소재와 같이 때로는 당신이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런 많은 사건들이, 그래서 사도 요한은 위로부터 오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아담의 후예니까 아무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그러므로 때로는 이런저런 마음의 쓴뿌리, 때로는 뭐 추하고 더러운 어둠과 짝하는 일들, 또한 내 속에 그냥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야, 내가 참 이거 곤고한 존재구나. 누가 이 사망의 이 자리에서 건져낼 수 있겠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이제 오신 대로 도로 승천보다 승귀입니다. 승귀. 오신 대로 도로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부활 승천했다고 우리 얘기하는데 정확하게는 부활하셔서 승귀하셨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찬송가 90장 부른 것처럼 예수님만 생각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로 솟아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 아담의 후예이고 레위 허리에서 나온 제사장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존재들이죠. 왜냐하면 아담의 후예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과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단 한 번에 자기를 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단 한 번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셔서 염소나 송아지 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자신이, 그 이유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데 이전에는 염소와 송아지 수없이 드렸어요. 왜냐하면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거라도 해야 되니까. 죄인의 후예인 아담의 후예인 레위의 후손들인 제사장들이 그렇게라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단 한 번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에 속죄하시고 영원한 속죄가 되게 하셨다고 히브리서 10장 14절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왔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화목제를 드리더라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펴려온 것이 아니고 이를 완성시키려 오셨다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된 관계는 모세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엘리사, 엘리야 수없이 많은 자들을 다 끌어모아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사모하고 소원하였지만은 100%는 되지 못하고 다 합쳐도 99%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이 99도가 아무리 되더라도 절대로 수증기가 될 수 없어요. 100도를 넘어야 그 다음에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듯이 그 1%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전한 화목이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화목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 부활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아침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셈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이전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 또 사랑과 고임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겐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율법은 28절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아담의 후예요 아브라함의 후예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레위 집밥 가운데서 고핫 자손 아론의 후예들만 제사장인데 그렇게 된 제사장도 아담의 후예니까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이게 어떤 말씀인가? 이게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시는 분. 그리고 시편 110편의 1절에 너는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사망 권세를 짓밟고 생명이 왕노릇 하시는 그날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오늘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이 4절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율법과는 다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죠. 그래서 28절에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 이것이 시편 110편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귀로 듣고 봄으로 복이 있는 자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마태복음 13장 천국장에 보면 이사야 때는 봐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 이 백성의 마음이 굉장히 시멘트 콘크리트와 같이 굳어 있어서 강팍해서 그런데 주님이 그 말씀 인용하시면서 이제는 너희 눈이 봄으로 너희 귀가 들음으로 복이 있다 하고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 생수의 깊은 맛을 느끼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아침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잘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아는 것만큼 기쁨이 넘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평안이 넘치고 주님을 붙잡는 것만큼 우리가 담대하게 되니까 이 말씀을 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공륜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에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